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천국의 임재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임재 5번째 시간으로요, 지혜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지혜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임하는 이 지혜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이 미련한 생각, 우리의 모자란 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잖아요. 풀의 꽃과 같은, 잠깐 있으면 사라지는. 그래서 길어야 120년인데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영원이라는 이 시간의 길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너무나 찰나의 짧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안개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속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깐 있다가 떠나는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체에 매일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은 상극이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려면 육이 무너져야 됩니다. 육을 쫓다 보면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이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날마다 영을 깨우고 영을 살리고 영을 살찌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 땅에서 한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에 불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지나가고 나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불시험 받고 보니까 다 사그라지고 없어요. 다 내 의로 해버렸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을 냈고, 그러면은 이게 다 불에 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 이론 다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죽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떠날 곳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서 뭐 숙소에 머무르면 몇 박 며칠 있는 곳에 거기 막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좋은 가구를 사다 놓고 거기를 막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잖아요. 잠깐 있다 떠날 곳이니까 크게 정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존재의 본질인 우리 영혼이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바라보고 천국을 기뻐하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한번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긴 다 태어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죽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매인 인간은 반드시 죽을 것인 걸 알면서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잖아요.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물질, 명예, 지식, 인기, 그냥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 부딪히며 먹고 사는 것에 매이기 쉬운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이 성질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을 깨워서 천국을 준비하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세를 보는 힘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매여서 그저 이 땅에 있는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건강, 내 지식, 이 땅의 삶에 연연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겠구나, 부끄럽게 여기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매이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며 막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천국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저 천국을 갈 건데,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건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무슨 풍파를 만나고 무슨 역경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부귀, 명예, 권세, 인기를 가진다고 해도요, 우쭐대고 교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은 헛된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특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니까 사자굴에 던져놓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게 무섭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천국을 확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죽으면 이 순교의 영광을 안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는 아주 고귀한 영성을 가졌었는데요, 천국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인생과 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은 분들은 마지막에 얼마나 평안하고 밝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정말 우리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스테리 영역인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여러분,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분 1초도 빠지지 말고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허락해 주신 천국을 만끽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은요, 현재가 연속되어 확장된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것이 연속되어서 확장되어 밝히 보여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마음속에 괴로움과 절망,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또 그 어두운 마음이 연속되고 확장되어서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도 마음이 지옥인 분은 안 계시죠? 우린 다 마음이 천국이죠? 혹시 1% 뭔가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뭔가 지옥의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으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지배하는, 천국이 임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은혜와 감격, 감사와 환희를 더 크게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낯설지 않은 감정들이 확고하게 느껴지는 곳이 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우울에 찌들고 막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막 육이 만들어낸 이 어두운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낯설지 않은 감정을 천국에서 더 크게 진하게 영원히 느끼게 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린다면 이것이 연속되고 확장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분명한 모습으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임재 안에 살면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평강의 임재, 정의의 임재, 희락의 임재, 능력의 임재,
또 오늘 지혜의 임재, 이렇게 천국에 속한 속성들의 임재를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임재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막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있으면 그냥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죠? 정말 뜨겁게 연애하며 뜨겁게 사랑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싫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어색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뭔가 답답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게 참 고역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 많고 힘 있고 뭔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한 든든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깡패를 만나도,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고 험한 골짜기를 만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도움받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온몸으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니 세상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외로움, 정말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요 이길 수가 있는, 젊은 청년의 몸으로 얼마나 그 유혹 이기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요셉에게는 선명하게 느껴지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 천국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기잖아요. 심지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로 그 거인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늘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365일 하루 24시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로렌스 형제 참 유명하죠.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이에요. 로렌네 지역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로렌스 형제라는 거는 이제 이 수도 생활하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전쟁에 참가해서 큰 부상을 입어서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5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로렌스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근데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수도원에서 좋은 자리를 내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리를 주긴 줘야 되니까 주방에 보내서 허드렛 일을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몸도 불편한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맡긴 겁니다. 하지만 이 로렌스 형제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이 천국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달마다 집중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부엌에 천국이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 후라이를 했고 설거지를 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된 생활에 지친 수도사들이 식당에만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상하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상하게 식당만 오면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지? 왜 어디서 나오는 이 기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된 수도원 생활에 지친 수도사들이 식당에만 오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이상하다 하다가 로렌스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이곳에 천국이 임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고난도 쉬워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극도의 즐거움도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행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지만 앉아있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앉아있으면 배부르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만족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임재를 벗어나면 많은 부귀명예 권세를 가져도 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한 인생의 시련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고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어떤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자기 영혼에 고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기가요,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으면 아무 근심이 없잖아요. 아무런 염려가 없잖아요. 그냥 엄마만 바라보면 엄마가 다 자기 먹여주고 지켜주고 자기를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다른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주의 임재에 집중하여서 천국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 자신을 또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먼저 천국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천국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천국의 임재가 있으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임재를 구하되 특별히 지혜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우리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어둡습니다. 악과 죄가 관영하고 진실과 진심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홈쇼핑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막 그 제품을 엄청나게 막 선전을 한 거예요. 너무 뭐 좋은 거라고 막 선전을 했는데 자꾸 매진임박 된 거예요. 지금 수량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따르릉 따르릉 그러면서 막 그 홈쇼핑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요, 녹화 방송이었던 거예요. 와, 정말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진임박. 그것도 뭐 매진임박은 얼마나 큰 글씨로, 빨간 글씨로 막 팡팡팡 뜨잖아요. 그거 보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나랑 관계도 없는 물건인데 전혀 관심도 없는데 막 매진 막 이러고 하면 뭐 괜히 심리가 그렇잖아요. 빨리 막 나도 전화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부추기려고 그 누가 봐도 그 거짓말을 그렇게 이미 녹화하면서부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방송을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기사에 나왔는데, 아니 읽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유명 유튜버, 유명 연예인들이요, 자기 유튜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물건들을 막 이제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내 돈 내산이라는 게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이 말이에요. 내 돈 내산. 그러니까 이거는 협찬받은 게 아니고 그 마케팅으로 내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니까
믿고 내 추천을 받아라,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믿어라, 이런, 내가 보증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유명 유튜버들이 내돈내산이라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다 돈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막 몇천만 원씩. 그게 또 발각된 거예요. 그게 참 요즘 세상은 얼마나 거짓이 판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지혜가 없으면 속기 딱 좋은 거죠. 멍청하게 끌려가기가 쉬운 거죠. 사기당하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너무 속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임재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이 선으로 가장하고 죄가 공의인 척 활개칩니다.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 놓인 이 세상은 정말 상처받기 쉽고 또 상처 주기도 쉬워요. 병들기 쉽고요, 저마다 여러 가지 죄에 물들어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이 이리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고 알긴 안 돼요. 알긴 알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지혜에 도취되어서 실상은 미련한 삶을 살지만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꾸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것을 거짓과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 장난감 중에 보면 마트놀이, 쇼핑놀이 하느라고 가짜 돈 있잖아요. 가짜 돈, 그것도 제법 진짜 돈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사이즈도 제법 돈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진짜 돈하고 그 가짜 돈하고, 너무 어린 애들은 돈이 뭔지 모르니까 그 돈이나 저 돈이나 그냥 다 그냥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돈하고 진짜 돈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영원한 것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하고 무가치인 거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질 것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광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련한 삶을 살면서 자멸하는, 파멸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뱀을 예로 드셨겠어요? 지혜롭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확 끌려가서 속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을 빼앗기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지혜, 이 성결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순결한 지혜, 성결한 지혜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환경, 좋은 조건, 순탄한 인생 중에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늘 고통을 받지만, 열악한 환경, 나쁜 조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고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기쁨을 누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이 사람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 깨달아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의 이 지위, 권한,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닫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영적인 복이 하찮게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딱 앞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정말 망설이지도 않고 영적인 복을 탁 취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깨달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같이 있는데 뭐 차지하지? 뭐가 더 좋지?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깨달음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복하고 육적인 복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육에 속한 것은 잠깐이잖아요.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방 시들잖아요. 지금 생명이 없는 거니까, 꺾여진 것이니까. 아름답지만 곧바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얘네들은 저 쓰레기통에 갈 거예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돈도 그렇고 미모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영에 속한 가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복이 하찮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에서를 들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장자권이 에서한테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을 여겨줬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한테는 육에 속하는 가치만 보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가치가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복을 짓밟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돼지, 개 이런 짐승들은 거룩한 것을 주면 거룩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짓밟고 그거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 진리, 복음, 이 영적인 가치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냥 전혀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 만다는 거죠. 훼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적인 가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에 속한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요, 신학을 하고 영성을 받으면서 세상 공부할 때, 세상 일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막막함과 부딪힘을 많이 느꼈어요. 세상 공부할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영학, 영어 영문학 공부했었는데 전혀 부딪힘이 없었어요. 물론 어려운 건 있었는데 어려운 거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성과 이 공부가 부딪히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었어도 부딪히는 건 없었어요. 경영학 그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최대한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경영학의 목표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영업이익 많이 남기는 것, 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거 제가 공부하면서요, 맞지? 그럼 옳소?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하면서는 저절로 제가 동의가 되고 그냥 쭉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이 회사가 굴러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경영학 학문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공부를 했었는데 신학을 하니까 와,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저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요, 진짜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저는 원래 책을 되게 빨리빨리 잘 읽거든요. 슉슉슉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책을 봐도 별로 겁을 내지 않아요. 딱 보면 이게 축축 읽으면 되니까. 근데 세상에 이제 처음에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제가 이제 공부에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신학을 딱 시작했는데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난독증이 생긴 거예요. 난독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글을 읽으면 첫 번째 문장 읽으면 두 번째 문장 읽혀야 되잖아요. 두 번째 문장 읽었으면 세 번째 문장에 눈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난독증은 눈이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독증이 걸려가지고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겨우겨우 읽어도 수용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왜 낮아져야 돼? 왜 비워야 돼? 왜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이론하고 너무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제 영성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할 때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요, 갑자기 제가 어디 동굴에 탁 갇힌 사람처럼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깜깜한 느낌. 그러니까 남들은 뭔가 깨닫고 아멘 아멘 하고 풀려나가는 걸 경험하는데 저는 완전 한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을 때 자꾸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뭔 소린가 몰라가지고 쟤 뭔 말이지? 이게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지고 적용도 안 되고, 제가 또 꾸중을 들으면 왜 꾸중 듣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 또 칭찬 들으면 왜 칭찬 듣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영문을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나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난 아무것도 모르겠네. 근데 또 미련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몰라도 모른다고 말을 안 했거든요. 아는 척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진다고 말도 못하고 아는 척 흉내만 내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척하면서 가니까 또 얼마나 이게 내적 갈등만 컸겠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 나는 지혜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건 줄 알았구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위로부터 임하는 건데, 나는 나의 육적인 지혜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했었구나. 아,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 내 상식, 내 이론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내 속에는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임재를 사모하고 지혜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제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꼴통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의 임재에 들어가려면 먼저 육에 속한 자기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어떻게 대적을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아니요, 무너지지 않은 우리의 이론은 백발백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은 생각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발동해서 그 말씀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을 옥토밭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하고 고요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매여서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생각을 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그때쯤에 우리 원미연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면서 저는 제 인생 신조가 내 생각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입술로는 또 잘 따라해요. 내 생각은 다 틀리다 하는데 제 속에서요, 다 틀리기는 이제 뭔가는 맞는 것도 있지. 제 자아에 속삭임이 있을 때 저는 모르고, 좀 신기해요. 자아가 하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말에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도 안 따라가고
자아의 소리는 안 들은 줄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래서 자꾸 못 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부정하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면 될 텐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고생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되면 쉽게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최고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탁탁탁 인도하셔가지고 그냥 영적 거장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이로 딱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허송세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실력임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분별해서 버릴 것을 빨리빨리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성숙에 이를수록 자기 생각을 분별해서 버릴 것을 버리는 일에 능숙해집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오래 받고 그냥 제 인생 살아온 이 시간 중에 비율을 따져보자면 거의 반평생을 영성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앞에 사자 붙는데 21살 때 우리 목사님 만났으니까. 근데 이 영성을 받으면서도 그 시간 중에 방황하고 헤매이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방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 가운데 무엇이 버릴 것인지가 밝히 보여진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을 일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못 깨닫고 헤매다가 이제 제 생각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 안에 이런 고집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틀이 있구나 라는 게 좀 보이면서, 아, 이건 버려야 되는 거네, 이거는 불필요한 거네 라는 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좀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제 안에 아직 깨어져야 될, 버려야 될 생각이 많이 남아있겠죠. 근데 이것을 버릴수록 더 자유로워지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생각의 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생각의 틀을 다 깨뜨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똑똑하신 거예요. 이미 지혜와 명철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지혜가 있으면 오래 산대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의 반대말은 무식한 건데 그게 성경에서 보면 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교만 때문에 많이 스스로 많이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많이 주고 참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참 그것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범사의 눈빛 자체가 누구를 보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스캔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쫙 훑어보는 거. 이게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입었나, 어떻게 꾸몄나, 사람이 뭐 어떤 행색을 가지고 있나, 그걸 있잖아 쫙 훑어보면서 막 판단하고 이 사람 뭐 점수 매기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스캔해 보는 게 제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난 너처럼 거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너는 거만으로 두루마기를 입었어. 제가 성령의 두루마기만 들었지 거만의 두루마기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야, 어떻게 거만으로 두루마기를 입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제가요, 삶의 방식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잣대가 똑같이 적용돼가지고 저한테도 제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늘 삶이 차가웠어요.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또 남도 찌르고 아프게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왜 교만한지 몰랐거든요. 왜 제가 거만한지 몰랐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게 무식해서 그랬던 거예요. 지혜를 몰라서,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가치가 저 안에 형성되지 않으니까 무식하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만하면 무식한 거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적나라하게 이 교만하고
영적인 지혜하고 정확히 반대 개념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호킹 박사님, 물리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병이 루게릭병. 평생 그렇게 그 힘든 몸으로 정말 천재과학자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일을 했으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유작이 신은 없다예요. 그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신은 없다 해버리니까 그의 추종자들이 막 따라가죠. 무신론적인 사고에 편승합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무신론적 사고를 막 이제 퍼뜨리는데 그게 굉장히 막 지성적인 것 같고,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구시대적인, 뭔가 현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게 그게 다 사탄에게 속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일에 자기 영혼을 빼앗기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래도 저 나무 가지고 우리는 불 피워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떡 만들어 먹기도 하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나무잖아요. 그 나무 가지고 밥 해 먹었으면서, 그 나무 가지고 몸 따뜻하게 했으면서, 근데 그 나무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그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섬기고 절한다는 게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마음 안에 이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서 너는 내 신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런 미련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총명,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돈, 명예, 인기, 건강, 미모, 지식이 전부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영원한 진리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달란트를 헛된 세상 일에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일과 헛된 일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존재라면 오늘 영원한 일과 헛된 일을 구분하여서 영원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자식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이 잘 크면 좋겠고 잘 되면 좋겠고 공부도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건강하면 좋겠고 다 잘 살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자식 키우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 막 붙들고 있으면 자녀들은 상처받기 쉽고 스트레스 받기 쉽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입기가 더 쉽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인 나조차 상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건강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올바르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보냐? 그것도 못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바보죠 뭐. 그렇게밖에는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출발과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믿는 이론이 진화론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출발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조상은 원숭이야. 나는 저기 침팬지로부터 진화된 존재야.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가요, 짐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진화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진화하고 발전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빡 박혀 있는 거예요.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일 열심히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남들 잘 때 그때 공부해야 돼. 남들이 쉬고 있을 때 그때 일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야 돼. 이게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열등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존재를 입증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라고 부추기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 안에는 열등감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이 자아 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존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 우리 선포할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야 뒤처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인간고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출발과 근원을 모르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 비전,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언제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정처 없는 인생을 살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많이 이루어도 여전히 방황을 이어갈 뿐인 거죠.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감추인 재능을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권능, 우리에게 주신 재능, 날마다 성령으로 개발시키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악한 이 영에 묶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죄를 지으면서도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 이제 법에는 모르고 지은 죄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의도성,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 계산해놓고 이게 못된지 알면서 하면 더 이제 형벌이 세고, 모르고 순진하게 죄 짓는 경우에는 몰랐으니까 조금 감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 오면 그게 반대가 돼서 차라리 알고 하면 고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으면 본인이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고쳐 먹으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죄 짓잖아요. 상처 준지도 몰랐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파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죄를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더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내가 진짜 교만한 것 같아 라고 여겨질 때는 이미 교만이 많이 고쳐진 때죠. 완전히
완전히 교만에 파묻혀 있을 때는 교만이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코도 냄새가 완전히 막 쪄들어 있으면요, 그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상태면 그 감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벗어나야, 어느 정도 고쳐져야 내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영적으로 무지 않는 상태가 아주 악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날마다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 모르고 짓는 죄로부터 날마다 해방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에 깨어나서 하나하나 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우리 강하게 받으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상황이 확 생각나요. 아, 그때 내가 너무 셌구나. 그때 내가 너무 고지식했구나. 그때 내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아, 그때 그건 잘못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게 하시는 때가 있고, 또 말씀을 듣던 중에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악한 것이었구나, 이게 교만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실 때가 있고, 몰랐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속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죄라는 것을 내 머리는, 내 이성은 몰라도요, 내 영은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고라도 죄를 지으면 내 영이 불편한 거예요. 죄는 그 속성 자체가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고 죽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사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를 할지라도 그 죄가 많아지면 우리의 영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몰랐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죄인 줄 알면서 죄 짓게 하는 것보다는 죄인 줄 모르게 만들어서 죄 짓게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죄를 열거하실 때 그 안에 우매함의 죄를 포함시켰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정한 거 먹는다고,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우매함을 이런 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은 맥락에 포함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요, 혼미해지고요, 우매해져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왜 멍해지면서 이건 죄네? 라고 느끼는 그 감각이 없어지고요, 그냥 뭐지? 난 모르겠네? 그 혼비백산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혼비백산이란 말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이 혼적인 상태가 막 이게 산만하게 돼서 중심점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분별이 안 되니까 사탄한테 휘둘리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매함의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 악한 상태라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모르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의 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님한테 오픈하고, 하나님, 내 안을 감찰해 주세요. 내 안을 점검해 주세요.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다윗의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 무의식 세계까지도, 내가 모르는 죄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감찰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해야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천국의 임재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더욱더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경계하고 지혜의 음전에 들어가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자기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난 모르는데요, 몰랐는데요. 이거는 미숙한 자기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받고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쫓고 세상 일에 욕심을 부릴 때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처음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하나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지혜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리고 육의 삶, 죄의 삶을 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를 짓게 됩니다.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미련하게 살게 됩니다. 육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육에는 사랑도 없고 육에는 지혜도 없고 그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래도 내가 조금 사랑 있지, 그래도 내가 조금은 착하지, 그래도 안 좋은 부분도 많긴 많은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요만큼은 착하지, 요만큼은 사랑이 있어, 요만큼은 내가 그래도 똑똑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약간 1%라도 나를 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적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영에 속한 가치가 스며들 수가 없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뭔가 아직까지 선한 것이 있을 것만 같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비춰보아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시고 철저히 나 자신에서 절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업적, 명예, 성공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요, 이 모든 육의 일은 유한합니다. 육의 생각은 공허와 허무뿐이고 죄와 악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육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 아무리 굴려도 나오는 게 사망을 향한 생각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으로 안 되는 것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임재는 땅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지혜의 속성을 밝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별명은 신약의 잠언이에요. 야고보서 안에 잠언에서 강조한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죠. 야고보서 안에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것 같은 간결한 격언적인 이 구절이 많이 나오고요. 또 잠언에 선과 악을 대비시키는 문체가 있는데 야고보서에도 그런 문체가 많이 나옵니다. 또 잠언에 나오는 이 인용, 풍자의 표현이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잠언이 지혜를 강조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래요. 말로만 똑똑한 건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지혜로운 것은 그 죽은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는 행함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혜가 가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혜에게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세상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에 속한 지혜, 땅 위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참 잘 몰라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학교 가서 공부해도 공부도 잘 못하고, 난 어디 가서 무슨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난 아무래도 IQ가 나쁜가 봐요. 이거하고요, 영적인 지혜를 깨닫는 거하고는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부하기에 좋은 머리가 영적으로 잘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잘 깨달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어떤 말씀의 씨를 받아도 결실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엉겅퀴를 잡초를 다 경작하고 뽑아내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결국 영의 미련함, 영의 우매함과 같습니다. 세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 세상으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꾸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혜의 임재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의 지혜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해야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시지, 나 좀 알아요,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때 되면 형식적으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속에서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안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광야에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목마르고 먹을 것 없고 힘들고 덥고 춥고 광야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안 구해요. 구하지는 않으면서 잘하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 대적하는 거. 막 힘들어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나 애굽에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았을걸.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실 거 주세요.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꾸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 채워주세요. 이거 공급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또다시 자기 힘으로 끙끙대다가 힘들다고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불평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도와달라면 안 하죠.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따다닥 다 혼자 해버립니다. 근데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늘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냥 막 우리 주님을 쉬시게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쁘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하늘의 지혜는 생명이고 능력이자 성결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사 중에 가장 앞서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막 은사를 너무 남용하고 은사의 무질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은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다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첫 번째가 바로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워야 돼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 지혜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볼펜 손에 잡고 밑줄 쫙쫙 긁으면서 쫙 동그라미 치면서 어쨌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챕터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쫙쫙쫙 읽고 습득하고 내 속에 막 밀어 넣듯이 막 집어넣어야 쌓아지는 게 세상 지혜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인 지혜는 반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빼내야 돼요. 내 안에 쌓여있는 거, 내 안에 더러운 거, 내 안에 막혀있는 거, 이거 비워내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다 비워내면 그냥 꽈당될 것 같지 않아요? 다 꺼내면 막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지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참 신기해서 다 깨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비워내어서 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시기, 다툼, 거짓을 비워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 시기, 다툼, 거짓이 있으면 결단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보다 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잖아요. 어떤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니까요,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의 만족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왠지 상식적으로는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금메달, 그 다음 높은 게 은메달, 그 다음이 동메달일 것 같잖아요. 근데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금메달 맞는데 그 다음 높은 게 동메달이래요. 왜냐하면 은메달은 비교하는 상대가 금메달인 거예요. 근데 동메달은 비교하는 상대가 메달 못 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달 못 딴 사람보다는 낫다, 이것 때문에 만족스러워요. 근데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낫지만 금메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이게 안타까움으로 남으니까 만족이 덜한 거죠.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시기죠. 근데 이런 시기가 독하대요. 이 독한 시기가 있으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혜의 반대인 이 교만과 우매함과 악독함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며 자기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므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뽑아내어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나오는 모든 죄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본문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분명한 깨달음이나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어지러운 거예요. 영적인 무질서함이 시기와 다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려서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죄를 버릴 때 어떻게 버리면 됩니까?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집니까? 시기 안 해야지 한다고 시기가 안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안 되는 부분은 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시기만 버리는 게 아니고 시기를 담고 있는 나를 버려야 돼요.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내 속성 자체를 부인해야 시기를 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시기만, 어떤 죄만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자기를 비울 때 이렇게 화끈하게 싹 비운 거예요. 예수 아는 거 말고는 다 배설물로.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잖아요. 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똥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버리잖아요. 빨리 물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속에 자기한테 유익했던 것도 또 이전에 유익하지 않았던 것들 모든 것을요 이 똥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냥 싹 비워버린 거예요. 그냥 막 미련 없이 물을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배설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만큼 비하시키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것을 놓지 않으려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그거 붙잡고 그거를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아예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혜는요 성숙의 표현입니다. 성숙은 중심점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웃 중심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영적으로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열받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고 점점 저 사람 힘들어 보이네, 저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 이거 해주면 좋겠네, 교회에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점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 내가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옳고 자신이 피해자이고 자신을 억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당을 짓거나 이간질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없는 곳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난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혜의 절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최고의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멈추고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은 무엇이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저절로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지혜의 임재 안에는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속성을 잘 이해하여서 세상과 다른 이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속성이 바로 성결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합니다. 성결이 뭐죠? 깨끗하다는 거죠. 죄와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는 외적인 성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결 가운데 임해서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결을 잃으면 우리는 무분별해지고 무지하게 됩니다. 잘 보면요, 이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별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사람은 욕심에 눈이 흐려지는 거죠.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잘 안 보여요. 지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면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냥 탁 보이는 거죠. 보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면 저절로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뭔가 쌓고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라면, 영적인 지혜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비워내서 성결을 이루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고 깨어지고 부서지다 보면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집니다. 두 번째, 지혜의 임재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하게 하는 건,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건 절대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낳지만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만들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사람은 어떻게든 관계를 꼬매려고 해요. 각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부흥회 인도하시면 제가 그걸 참 많이 봤어요. 부흥사로서 막 멋있는 막 설교하고 능력을 행해서 부흥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높이시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어떤 좋은 분이신지 막 어필을 해서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또 그 장로님, 그 교회 중직들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 기둥으로 세워지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가정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자꾸만 누군가랑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 속한 악한 지혜예요. 누군가 험담하고, 사실 험담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분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죄해서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이 사람을 안 좋게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는 분별은 어디까지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별. 그래서 그 사람의 죄로부터 그 사람의 결박을 끊어줘서 그 영혼을 살리고 성숙시키기 위한 판단이지 결단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판단은 아닌 거죠. 우리는 매사에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단점을 얘기하고 험담하여서 이 사이를 이간시키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각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임재 안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관용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악한 영한테 끌려서 지금 잠시 저렇게 방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 영적인 방황도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이 관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시면서 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그걸 다 이해하시잖아요. 미리 알고 계셨고 다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다시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데요, 세상 지혜는 이렇지 않잖아요. 세상 지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똘똘하면 막 키워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도 조금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 것 같으면 그냥 퍽 잘리잖아요. 세상 지혜는 그렇습니다. 이해타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품고 이해하는 방향에 이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해와 관용의 지혜를 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의 임재 안에는 양순이 있습니다. 양순은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에도 어리숙하게 잘 속는 게 양순이 아니고요, 진리에만 철저하게 따라가는, 진리만 복종하는 그 자세가 양순입니다. 양이 귀가 발달돼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좀 뭐 시력도 안 좋고 공격 무기로서는 뭐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귀가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양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의 임재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은 뭐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거고, 긍휼은 벌 받아야 하는 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는 진리의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긍휼의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 범죄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다 약한 것이 있고 문제가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는 거죠.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다 덮어주시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긍휼을 닮아서 우리 또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죄를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의 임재 안에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 일곱 번째, 지혜의 임재 안에는 편견이 없어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차별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저 사람 불편한 사람, 이 사람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이게 차별이잖아요. 이게 차별이 많을수록 내가 하늘의 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사람 차별 안 합니다.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비춰보면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모두가 1등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전교인 사역자화를 이루는 교회잖아요. 모두가 1인자가 되는, 모두가 리더가 되는, 그래서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백성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1등이 되어서 각 사람을 1등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혜의 임재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늘의 지혜에는 가식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척척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는데 이걸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지혜의 임재 안에 하늘의 통치를 받고 영의 지혜로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임재는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내면을 깨끗이 비워서 성결을 이루어야 하고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임재 안에서 지혜의 임재를 누리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